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에 텍사스의 포트 후드에 있는 미군 베이스에 이안 로페즈라는 이름의 권총을 든 한 남자가 들이닥쳐서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덕분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날 군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4살인 이안 로페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다. 그리고 디프레션과 앵자이어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라크에 다녀온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갔던 이라크나 이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트라우마에 자주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증상도 있는가 해서 진찰도 받은 그런 경력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에 이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외국으로 2번 파병을 나갔고, 그리고 2011년에는 이라크에서 넉 달을 복무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는 직접 그 넉 달 있는 동안에 전투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또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지도 않고 무사히 그렇게 귀환을 했다 합니다. 곧 이어서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심각한 사건이니까. US Army Secretary니까 우리 국방장관에 해당하지요. 존 맥휴라는 분이 나와서 의원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로페즈는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디프레션에서 앵자이티 이르는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수면장애로 진단을 받고 MBN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약물 처방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 포트 후드 그 텍사스 군 기지에서는 2009년에도 이런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그때도 퇴역한 군의관, 정신과 의사였던 니달 하산이라는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그때는 13명이 죽었고 32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건이 발생했더랬습니다. 5년 만에 또 발생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때 그 하산이 살인 무기를 구매했던 바로 그 총기상에서 이안 로페즈도 권총을 쏴서 사건을 저질렀다 합니다. 디프레션과 앵자이어티가 있던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일단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한다, 이렇게 결론 낼 수는 있겠죠. 로페즈는 이 포트우드 부근에 있는 도시인 킬린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인과 2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부대에서 전역해놓은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 군인들이 와서 주로 아파트를 얻어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미국 성조기도 걸어놓고 밑에다가 웰컴 홈이라는 사인도 붙여놓고 그런 군인 동네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이 군인 동네 여러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동부에 가거나 그러면 군기지 부근에 그런 아파트촌이 있고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보면 대단히 동네가 드라이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군부대 근처에 동네가 형성되어서 그런 군인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 군 가족들이 사니까 갈만한 곳도 없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가족들이 무슨 외식을 할 만한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무슨 즐길 만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만한 인터테인먼트 시설도 없고, 그리고 무슨 훌륭한 파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책로도 없어요. 시골 가면 여러분 산책 많이 할 것 같지만 미국 시골 가면 오히려 산책로가 없어서 찻길을 걷게 돼서 위험해서 산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드라이한 곳이니까요.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메말라 가겠습니까? 마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로페즈 안에는 군부대 그 아미 와이프 그런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인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요. 부인들이 다 젊어요. 21살인 뱅크스라는 그 여자와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를 켜고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뉴스에서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던 그 이웃집에 사던 아미 와이프인 마호거니 존스라는 21살 되는 젊은 여자가 뛰어왔죠. 그랬는데 다시 정신을 차린 이 로페즈 아내가 패닉에 빠져가지고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셀폰을 막 걸어대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No answer, no answer. 전화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로페즈가 이 사건을 저지른 그날에도 이 로페즈는 아무 이상 없이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점심을 먹고는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앉아 쉬면서 개를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군부대로 그냥 돌아갔다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뉴저지에 있는 프리스쿨에서 총기 난사에서 어린아이들 죽은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포였던 최승인가요? 버지니아 테크에서 총기 난사에서 학생들 죽은 사건, 또 뭐 이렇게 니달 하산 포트 후드에서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지금 또 이렇게 일어난 사건,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쉬운 답 하나를 듣고 사건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정신 이상자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에게도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고요, 그들도. 그리고 그들 모두도 일상적인 삶을 남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보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들은 이상자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해답은 되지가 못합니다. 저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립감을 사회를 향하여 분노의 행동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표출을 했다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목숨을 끊는 것으로 고립된 그 삶을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정신의학자, 신경의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어요. 치료의 방법도 강구해내면 좋겠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스스로 자살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남을 죽이고 나도 죽는 길을 선택하든지, 이 모두는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 혼자뿐이구나, 나 혼자다라는 이 고립된 생각, 그리고 또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이런 좌절감, 또 아니면 나 말고는 아무도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어 하는 이런 처절한 마음, 함께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이런 고독감, 이런 것 우리도 스스로 느낄 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때때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도 감당이 어려운 절망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에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해서 마구 쏟아내면서 남을 죽이고 하지 않아요. 또 처절한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어떻게 삽니까? 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파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아픔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고 아픈 마음을 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온실 속의 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항을 받기도 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공격도 받아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들어서 분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서로끼리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다가 서로 다치고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단이 곳곳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가 수시로 예상치 않은 위험에 처하는 것이 세상살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입는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사겨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분노가 일지가 않고 상처가 없어서 아니면 아프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분노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파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분노를 사귈 줄 알고
상처를 보듬고 치료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성질대로 살아갈 수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스스로 빠진 인간적인 소외감에서 빠져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빠진 그 사회적인 고립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갚아버린 것이고 또 스스로 죽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된 그 태초로부터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까닭에 혼자 고립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혼자는 못 살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든 그 낙원 속에 또 아담도 혼자가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그 인간들이 이루는 관계에다가 많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보시고도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너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왜요?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존재가 없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는 어땠습니까?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낙원이 그래서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를 세우는 그 관계를 위한 그 경계를 저들이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살기보다는 나는 이 모든 일을 지배하고 살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단절됐죠.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관계를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이후로 인간은 이 고립된 상태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던 것이 이제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고립되고 미움이 가득 찬 그런 관계로 인간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게 됐다. 성경이 설명해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삽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립된 관계,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삶이 회복된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관계를 이루는 과정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본딩, 결합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본딩을 이루어야 한다. 이 본딩이란 단어, 결합이란 단어는 서로 다른 존재,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감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깊은 차원의 deep level, 아주 깊은 곳에서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서로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 능력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합. 예를 들어서요. 사람 두 사람 사이의 본딩, 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꿈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나 깊은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 약점을 잡고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없이 그저 안심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과 꿈과 감정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본딩, 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우리는 태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본드가 관계가 된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본딩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공경에 처하고 맙니다. 회복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혼자서 피어오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각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든지 간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루어 내 손에 가진 것이 있고 그래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런 능력과 소유에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이런 본딩을 이루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성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온전해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영혼은 그 근본부터 병들어가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서는 그 어느 것도 힘과 역량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고립되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도 못 살아요, 혼자서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의 삶을 설명할 때 종종 성경은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그래서 해줍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이 본딩,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외부의 세계, 흙과 물과 태양빛이 있는 외부 세계와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자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흙과 본딩이 일어나야만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식물은 외부 세계와 본딩이 되어야 해요. 탄소 동화작용을 이루면서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와 힘을 공급받아서 식물이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도 바로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딩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너들이 생명을 잃고 말라 죽는 그 나무까지 왜 말라 죽더냐? 관찰해봐라. 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결국 죽지 않더냐? 예수께 이렇게 우리가 본딩 밀착되어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이라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정서적으로 내 혼자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주의 기본 법칙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뭐에 봉착해요? 심각한 고립감 속에 봉착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회복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상처 입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치료받고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거든. 또 어떤 사람은 손상을 당해도 금방 새롭게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고 일어서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충격에도 금방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넘어져도 수월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나의 회복력, 내 인생의 자생력은 결국은 얼마나 강력한 영적 결합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자연적으로 본딩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태어나서부터 이 본딩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받았을지 몰라도. 태어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따뜻한 곳이고 축축하고 모든 온도가 보장되고요.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생은. 그리고 나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보다 추운 곳, 또 건조한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아주 밝은 곳으로 나온 것.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나와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출생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를 돌보는 그 사람들의 돌봄은 결코 태속의 조건처럼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결함이 많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결국 케어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출생 이후의 삶이에요. 어머니 태에서 떨어져 나온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충격의 순간입니다. 고립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고립된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 얼굴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 찍어놓은 자신의 출생 사진 여러분 젊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죠. 엄마들이 찍어놓은 거. 웃으면서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올 때 아이들 보면 다 얼굴을 막 죽으라고 찡그리고 나와요. 그 좋은 출생인데 왜 그래요? 놀라가지고 얼마나 또 울어댑니까? 처절한 고립된 존재의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오니까 불안한 세상으로. 이 고립감을 해결해 주기 시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엄마의 돌봄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서 부드럽게 말해주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기 시작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받아야 해요. 인간이 살려면. 받지 못한 사람 다른 삶 삽니다. 그러면 고립되어 울던 아기는 어떻게 이 순간부터 급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울음을 그치고 근육도 긴장을 풀고 잠도 포근히 자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따뜻함 그리고 먹여주는 젖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본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본딩이 시작되면서 아이는 시간이 가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어머니께서 베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와 이 본딩 결합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모든 것, 내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내 머릿속에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쌓여가면 갈수록 어린 아기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하게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커서도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억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기억이.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설령 어머니가 옆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지탱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딩 프로세스예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키워보신 다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만 떨어지도 막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울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만 떨어지도. 왜냐하면 그 아기의 기억의 창고 속에 어머니의 사랑의 기억이 충분히 쌓여있지 못해서 그 잠깐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본딩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엄마와 같이 하는 이 보호받는 기억이 쌓이고 사랑받는 기억이 세월이 가면서 그 경험이 자꾸 수도 없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기억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가 강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확실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 가득 차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정감이 가득 차게 되면 어머니가 옆에 없더라도 시장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아기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립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도 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이 강력한 결합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있는 시간에서조차도요, 나를 살아있는 그 상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마치도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뢰감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본딩, 이런 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요.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합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들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가와요. 어머니로부터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과 보호를 받은 어린아이가 강력한 그런 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안정감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난다, born again, 새롭게 출생한다 하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출생한다, 새롭게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을 사랑의 보호하심과 베푸심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과 경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곳곳에서 얼마나 자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 40년 삶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40년 다 산 다음에
총정리하며 신명기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돼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복지로 간다고 나왔는데 복지로 가기 전에 40년을 상상치도 않게 광야에 살지 않았어요. 그 광야 나왔더니 어땠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햇볕은 쨍쨍 쬐는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정려 70주 있는 곳에서 그 150만 200만 되는 사람이 우우 몰려서 오아시스에 물 한 모금 얻어먹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생존의 무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고생길을 하루 이틀 다니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농사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만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매일 먹을 양식 공급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치니까 또 고기 대용품인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간 햇빛도 막아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는 춥고 두려워 떨까봐 큰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중심에 세우셔서 그 불 쬐면서 따뜻하게 자게 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삶 40년 살은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광야 척박한 삶 가운데 내가 베푼 이 사랑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아파트비라도 내시고 어떤 분은 집도 사시고 뭐 돈도 좀 모으시겠는데 그렇게 사는 과정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번 거 그냥 내가 잘 계획 세워서 척척척척 계획에 플랜한 대로 단계가 전개되면서 내가 오늘의 경제적인 능력을 얻었습니까? 안 그러실 것이에요. 돌아본 저는 많은 분들이 미국 와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 마음에 이런 순간들이 이분들의 오늘의 삶을 이어오게 한 계기가 되었구나. 그 계기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벌으신 거 가만히 추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은 뭐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짓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업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죄값 다 계산해서 받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고 감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얼굴 들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속량받은 것을 기억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40년이 다 끄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이편 모압 평야에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이 보니까 저기 느보산에서 보면 저기 보이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문입구에 사람들 딱 아마 하나님이 다시 공부하자. 복습. 40년 동안 가르쳐 다시 복습하자. 그게 신명기거든요. 뉴트로노미. 다시 한번 율법을 그런 뜻입니다. 복습하는 자 하나님 뭘 말씀하시? 기억하라. 저 땅이 어떤 땅?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이 이제는 행복이 보장된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 가서 이제 살면 되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라. 왕년에 내가 너들한테 해준 거 다 기억해라. 막 하나님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앞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영적 결합, 스피리추얼 본딩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기억의 창고 속에다 하나님이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기억을 충분히 저장해라. 그래서 내가 너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그런 깊은 연결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없어도 있는 듯이 생각할 엄마가 떨어져도 옆에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기억으로 그 강한 결합을 유지해서 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이런 결합을 이루도록 요구한 것이 기억하라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허락받은 대로 누리며 사는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마음 먹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해라. 그래서 영적 결합을 이루고 어디서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이 주문이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야만요, 이 축복의 삶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외함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 경외함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마음이 두려워 떤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품은 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제 큰딸이 아들을 하나 낳아서 잘 길러요. 손주가 제가 셋에 넷이네요. 그런데 셋은 둘째가 나와서 뭐 그럭저럭 제가 경황 없이 사는 동안에 애들이 다 커버려서 그렇게 깊이 관찰을 한 적이 몇 번 안 됐습니다만, 큰 애가 늦게 애를 낳은 애는 관찰을 제가 하고 얘기도 종종 듣고 이러면서 기억하게 되는데, 참 애를 잘 키우는 것 같아. 하나 키우지만 우리가 우리 딸 키울 때 키운 것에 비하면 너무 잘 키워요. 우리 자식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가만히 보면 우리 딸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참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정말 기억의 창고 속에 정말 사랑의 기억을 많이 품게 하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와 영적인 본딩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정확하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경영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이 3살인가 2살 때인가 뭐 콘도에 사니까 뉴욕에서 아래층에 있는 그 집에 아이가 생일잔치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집에 있는 아이 이름이 루크였는데 추만 주니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놓고는 엄마가 애를 맡기고 자기는 방에 와서 딴 일을 했나 봐요. 떨어져 잘 놀고, 그래서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루크의 어머니가 우리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당신 아들이 우리가 다 케이크를 나눠줬는데 얘는 먹지 않고 무릎에 딱 올려놓고 있길래 물어보았다. 왜 케이크를 먹지 않느냐? 아이들은 먹고 또 먹고 막 이렇게 지금 막 단 거를 좋아해가 막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나 싶어 궁금해서 너 왜 케이크를 안 먹냐 그랬더니 엄마가 케이크는 꼭 물어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하면서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어디를 가든지 이 손주는 엄마의 임재하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어디서 왔어요? 사랑의 본딩이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의 본딩으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맺어져서 이렇게 다 여러분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뭐 아내분들이 어디 갔다고 해서 막 함부로 아무거나 안 합니다. 부인이 싫어하는 일은 부인이 없어도 안 한다. 그걸 우리는 뭐 속된 말로 길이 들어졌다 그러죠. 아니요. 길이 아무리 들어졌어도 주인이 안 보이면 강아지는 지 하고 싶은 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왜요? 임재하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내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내 자식을 북근에 품에 끌어안고 있다가 이 자식이 막 정말 타주로 가서 공부하면 그때부터 어떡하지? 얘가 막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이러면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본딩을 잘 이루고 계시면 그 아들이나 딸은 어디를 가도 누구의 임재하심 속에, 부모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요. 엄마가 싫어하던 거 어머니 안 보여도 안 합니다. 어머니 원하는 것 어머니 안 보여도 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죠?
그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뭘 하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spiritual bonding을 이룰 수 있을 때, 영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나요,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 이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존재 이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결합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결합의 관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기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기억, 나를 보호해 주신 기억을 늘려가야 해요. 어떻게 늘려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자꾸 계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 안 하려고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내가 힘을 입어서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 이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딩은 한 사람만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본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내의 사랑에 남편이 부응하고 남편의 사랑에 아내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리스폰드하고 자꾸 반응을 하면서 본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임재하심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이룬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나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이런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틀림없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결론이 뭐로 났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기로 저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이 없어서 그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삽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살아요. 그저 부부는 마누라는 내 건 줄 알고 남편은 지 건 줄 알고 이렇게 우리 둘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은 하면서 내 자식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지금 내가 자식 키우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같이 계시다. 지금 내가 부부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살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런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결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결합, 하나님과의 스피리추얼 본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상치 못한 많은 불행도 당합니까?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겪게 됩니다. 수많은 일. 수도 없이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우리가 그러지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 주신 것이에요. 이 깨어져 나간 이 영적 결합, 스피리추얼 본딩이 무너져 나가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친다. 너희들이 나와 깨뜨리고 나간 이 관계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불러들여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본딩이 깨어져서 결합이 깨어서 나가는 모든 삶의 아픔도 내가 회복시켜 치유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9절부터 22절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해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화목해 한다는 단어 여러분 아시지요? 화목해 한다는 서로 사이좋다는 단어를 넘어섭니다. 그 원어의 뜻은 reconcile. 좋았던 관계가 본딩이 다 깨어져 나가서 망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reconcile 하는 것을 화목해 한다. 하나님은요, 깨어져 나간 이 결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치유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본딩에서 여러분 회복되고 그리고 임재하신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삶,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이 아픔의 고통이나 이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미워하는 정도가 형제를 보고 돼지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고 있으면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안 던져도 내 영혼은 벌써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미워할 때마다 내가 죽겠어. 미운 사람 생길 때마다 내가 죽겠어. 나 살려고 저는 미워 안 하기로 노력하고 사니까 그게 됩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우리가 회복되면요, 마치도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액을 그 가지가 공급받아서 막 포도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임재하심 언제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 많은 관계 때문에 아무리 아픈 일이 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결합만 강하면 얼마든지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오클랜드요. 시골이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오클랜드도 있지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 일레인 휴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 여자다, 노바디,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요. 이 사람은 한 말이 리더 다이제스트에 조그맣게 실린 것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만나서 부부가 한 이야기가 몇 줄 적혀 있어요. 결혼 20주년 긴 세월이지요. 둘이서 20주년을 만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We were kissing under the stars. 우리는 그날 별 아래에서 키스하고 있었다. 20주년 기념행사가 이 사람들은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키스를 했는데요. And he said, 남편이 말을 합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그리고 부인이 물어봤어요. I asked for what? 뭐가 고마워요? And he said, 남편이 말을 해요. I wasn't talking to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 I was talking to God.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 미스터 휴즈 20년 결혼 생활 하면서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만 잘해주고 그래서 thank you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했대요. 이 사람 20년 살아오면서 문제없는 인생 없듯이 그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미스터 휴즈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20년을 살아왔던 일 한 가지 뭐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결혼 생활을 누구와 했습니까?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He had his marriag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서 부부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20년 지난 다음에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한 거예요. 이 본딩, 이 스피리추얼 본딩의 힘, 결합의 힘이에요. 결혼 생활 해오면서 참 많은 경우에 깨어지고 다툼이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다 극복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자 없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아픔이 없는 자 없고요. 상실의 고통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프링처럼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치유받고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강한 결합을 이루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돼요. 주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결합 때문에 고침을 입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